하나님은 아멘.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와 개인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시무 장로님께서 인사를 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3번이 우리 정준양 장로님이 밖에서 이렇게 또 환영 인사 이렇게 맞이하고 계시는데, 길바닥에서 우리 정준양 장로님께 큰 절을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3번이 그냥 큰 절, 설날도 아닌데 큰 절을 해가지고 성견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래 하라. 아멘. 네, 지난 안식일부터 애쓰고 힘내라 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애쓰고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자, 세령이 무엇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숙제 다 끝내고 놀 때. 야, 야. 예, 유나,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게임할 때요. 게임할 때. 예, 우리 세령이는 방송 멘트라고 하면은 우리 유나는 현실적인. 예. 야, 게임할 때. 여러분, 저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먹을 때요? 야, 제가 행복할 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놀 때입니다. 예, 놀 때.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먹을 때. 먹을 때. 세 번째는 잠잘 때. 잘 때. 그러니까 놀 때, 먹을 때, 잘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10대, 20대 때에는 놀 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는 날 새고도 놀았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다음날 출근을, 8시까지 출근을 해도 8시 출근해서 밤 9시에 이제 일이 마치고 나면은 이제 친구들 만나서 날 새고 놀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또 12시간 넘게 일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뭐 피곤한 줄 전혀 몰랐습니다. 놀 때가 제일 좋았어요. 자, 30대, 40대 때는 이제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잠잘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50인데요. 노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잠잘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조금 늦게 자는 편인데요. 늦은 시간에 이제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행복하다 하고 잡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해 하고 자요. 이곳에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요즘 저도 쉬는 게 다른 것보다 좋은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휴식이 참 좋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세령이가 말한 대로 숙제를 마치고 놀 때, 그때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쁜 일과를 마치고 또는 힘든 일을 마치고 갖는 휴식은 정말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아마 우리 김영신 성도님도 재판을 마치고 사건을 하나 종료하고 쉬는 휴식이 굉장히 달콤하실 것 같아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서 쉬고 싶어 합니다. 일에서 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월차나 연차나 휴가가 있고, 또 우리 목회자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일이죠?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한 주 동안 힘들고 고단했던 모든 재림교인들에게 몸과 마음에 참 안식과 쉼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재림교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안식을 갈망합니다. 안식.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제 휴식이라고 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 물론 육체적인 휴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은 과거의 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과거의 안식. 그래서 이 과거의 안식인 구원은 내가 정말로 일하거나 수고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이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과거의 안식이에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안식은 미래의 안식입니다. 미래의 안식. 자,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쉬는 휴식일까요? 천국에서 쉬는 휴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미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흘리신 그 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11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언뜻 구원의 행위처럼 들립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은 행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을 구별하고 쉬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자, 지상에서의 삶의 끝에서 우리 모두는 다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지상에서 우리의 사역이 끝난 후에 천국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 우리의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어디에서? 천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여기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 계신가요?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천국에 가서 안식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성경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은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결정들, 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유의지나 내가 선택하는 결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자, 불순종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을 잃을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자, 즐거움도 또 어떤 결정도, 심지어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놀 때와 먹을 때와 잠잘 때도 하늘을 잃게 하는 가치가 전혀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천국을 잃을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바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이런 악한 그런 마음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안식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요청에 뭐 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응답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에 동참하라는 요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들이 안식일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일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욕을 당하신 이유, 그 이유가 결국엔 뭐냐면 이 이생에서의 염려와 이 육체적 생존 때문에 그랬어요. 이생에서의 염려와 이 육체의 생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염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즐기는 것에 그 초점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러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규칙들을 안식일에 준수하도록 해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잘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낸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들, 이러한 규례들이 오히려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그 불순종을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주님과의 끊김없는 관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창조주이시자 구주와 함께 끝없는 예배 시간을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과 싸우는 유일한 도구예요. 예. 믿지 않는 마음과 싸우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꿰뚫고 심판해요. 예. 좌우의 날선 예리한 이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기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언제? 예, 안식일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잖아요. 그렇죠? 자,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부모도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속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숨겨놓은 우리의 그 속 마음을, 그 진실을 드러내요. 드러내요. 자, 그러므로 악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멈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진정한 휴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휴식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휴식은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거나 연차, 월차를 내서 어디를 가고 그러지만 결국 그 휴가는 뭐예요? 이 휴가가 영원합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리고 뭐예요? 이 휴가는 끝나요. 이 휴가는 끝납니다. 휴식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가더라도 여전히 삶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 휴가를 가서 마저도, 그 휴가지에서 마저도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가도 전화합니다. 전화해요. 우리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다음 날엔 그 전날에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내가 전날에 했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일어나요. 여전히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년에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은 그저 그냥 일시적인 방편들일 뿐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생존, 고통, 그리고 삶과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이 진정한 안식, 이 안식이 오늘 이 안식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이중적 국면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하신 이 안식은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비로소 실현되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주마다 경험하는 안식, 이 안식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현재 시점의 안식과 미래 시점의 안식, 이 둘 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지금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유일해요. 이 안식일. 그러니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얼마나 더 잘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들, 또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런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휴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살아가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휴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집을 가면 당장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얼마 전에 이사하신 우리 정희성 성도님, 우리가 새집에 가면 몇 날 며칠을 쓸고 닦고 정리하고 그러죠.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그냥 막 세차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만큼만 이제 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더 많은 내 노력과 더 많은 내 시간과 더 많은 내 에너지를 계속 필요로 해요. 굉장히 소모적인 거죠. 생산적인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일은 생산적인 게 없어요. 다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가 시간에도 우리가 결국 죽을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서 모은 그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갑니까? 다 어떻게 해요? 주고 가죠. 줄 사람이 없으면 두고 가는 거예요. 줄 사람이 없으면 두고 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모적이에요. 소모적.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어요. 안식.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예배할 때 그 경험을 미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 내가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노래할 때, 우리가 이 안식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 힘쓰지 마십시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를 우리가 오늘 볼 때에 아직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 그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완성되는 그 구원의 자리.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힘껏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있는 힘껏 모으는 거, 이걸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쓴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고된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안식은 우리가 그렇게 힘쓴다고 해서 스스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십니다. 선물로.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남은 안식, 이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게 그 남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여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동일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맞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때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분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